네. 33페이지요. 33페이지 보면 본문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을 찾으셔도 되고 이거 보고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인데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 내일, 토요일날, 주일날 계속 교회에 대한 얘기를 제가 같이 나눌 텐데요. 왜 교회 얘기를 다시 하게 됐느냐 하면 우리 시대의 교회는 정말 부흥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교인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교회들이 힘을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한 몇몇 교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교회는 숫자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감소하는 것보다도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인들의 고령화 현상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 전반적으로 연령이 다 많습니다. 어느 교회를 방문해도 특별한 몇몇 교회를 제외하고는 나이 드신 분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천국으로 이사를 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없으면 숫자는 자동적으로 줄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고령화 현상을 얼마나 심각한지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을 수가 있는데요. 10년만 지나면 야, 이게 진짜 심각하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을 텐데 그때 가서 깨달으면 너무 늦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늦었어요. 예. 이미 한국 교회 부흥의 주류 세대들은 대부분 다 천국 가셨습니다. 지금도 계속 천국을 가고 계시는데요. 경주의 모 침례교회의 경우에 대충 추산해 보니까 1년에 장례식을 12번 했답니다. 20년 있으니까 몇 번 했습니까?
240번 했어요. 그러니까 이 20년간 240명이 천국 가셨는데 이 숫자는 20년간 전도된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지금도 그 교회를 가보면 거의 고령자입니다. 60, 70, 80. 예. 교인 숫자가 감소하는 것은 전도가 안 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건 맞지만 사실은 이 고령화 현상, 주류 세대의 고령화 현상이 더 큰 원인이 되고 있고 이 추세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가면 그냥 천국으로 다 가시기 때문에 현재의 구조로 가면 교인의 감소세가 개선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구조를 바꾸는 게 간단하지 않다는 겁니다. 좋게 말하면 간단하지 않고 나쁘게 말하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가다가 나이 드신 분 다 천국 가면 교회도 문 닫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교회가 끝장난다. 좀 극단적인 얘기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과연 대안이 있는가? 대안이 있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음 세대가 따라오는 거예요. 자녀가 따라오고 손자가 따라오면 이 추세를 우리가 멈출 수 있고 그럼에도 계속 교회는 성장할 수 있는데 이 문제도 심각하다는 거예요. 고령화 현상 때문에 1세대들이 천국으로 많이 이사를 가시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더 큰 문제는 다음 세대가 교회에 안 남아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심각한 문제예요. 고령화된 주류 세력을 이어줄 다음 세대가 생겨나지 않고 있다는 것. 좀 심각합니다, 이게. 이게 사실은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인데 결국 대안도 지금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연령 분포를 보면 다 기형적입니다. 20년, 30년 전에 한국 교회의 그 분포를 보면 삼각형이었어요. 나이 드신 분은 적고 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삼각형. 지금 교회는 삼각형을 거꾸로 엎어놨습니다. 역삼각형입니다. 나이 든 사람은 많고 밑에 애들은 없어요. 이 구조는 아주 심각합니다. 예, 뭐 이 말은 교회에 나이 드신 분이 있다는 게 잘못됐다. 절대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든 세월이 가면 다 나이를 먹게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나이 드신 분이 많다는 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앞 세대가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는데 따라오는 세대가 안 일어난다는 거,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예. 이어줄 세대가 따라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어줄 세대가 안 따라오니까 앞 세대가 떠나면 없어지잖아, 그냥. 예.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는 것처럼 지금 대부분의 교회에는 젊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조금 특이한데요. 다 이런 줄 알지만 딴 교회 가보면 저도 깜짝 놀랍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부산에 있는 모 교회를 갔다 왔는데요. 허리를 못 펴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젊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지금은 20, 30대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전에 유치부가 없어졌어요. 유초등부도 없어졌습니다. 청소년부도 없어졌어요. 지금 20, 30대가 없는 것은 그냥 20, 30대가 없는 게 아니라 밑에 없어진 다음에 위에도 없어지는 거예요. 예? 이런 추세로 가면 시골교회처럼요,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은 다 60, 70대만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유럽 교회가 다 그랬거든요. 예?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예배 참석은 안 해봤는데 유럽 교회 가면요, 그 성당들 보면 엄청나게 지어놨습니다. 그 재산 가치를 따지면 뭐 몇백억 될 거예요. 예, 문화재입니다, 거의.
주일날 예배 드리면 늙은 사람들 10대 정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텅텅 비어 있어요. 박물관입니다. 예. 30년, 20년 전에 한국 사람들은요, 그런 유럽 교회를 욕했거든요. 우리는 지금 더 빠른 속도로 그 구조를 지금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싹이 잘려 없어져 버렸습니다. 중간에 없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단순하게 젊은 사람이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지금 이런 역삼각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싹이 잘려진 교회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시골에 가면 뭐 애들이 없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도시 교회들 가운데도 유년부 없는 교회 많고 청소년 없는 교회 많고 청년들이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예. 물론 이렇게 된 데는 이 외부의 요인도 작용을 했겠지만 이 구조가 개선이 안 되면 교회의 공동화 현상은 막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이런 심각한 문제에 하나 더 얹어서 우리를 더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게 뭐냐면 신자의 자녀도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예. 신자의 자녀가 교회를 안 나와요. 이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점점 흔해지고 있어요. 옛날에는요, 뭐 부모님이 집사님이다, 뭐 목사님 자녀, 교회 안 나오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지금은 목사 자녀 중에 교회 안 나오는 애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모는 참 신실한데 자녀가 안 믿어요. 예. 싫어합니다. 예. 가끔 보면 기독교에 정말 그냥 안티적인 반응을 보이고 공격하는 사람들 가운데 목사 자녀들이 많아요. 아버지 뭐하냐? 목사래요. 그럼 지금 뭐하냐? 교회의 치부를 파헤쳐갖고 사회에다 고발하고 이런 짓 하거든요. 네. 우리는 이 상황을 엄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시대의 상황이 정말 나빠졌습니다. 네. 제가 처음 터키 가서 받은 문화 충격이 뭐냐면 저는 우리나라는 마을마다 다 교회가 있잖아요. 종치고. 근데 터키를 가보니까 마을마다 모스크가 있는 거예요. 저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아, 온 세상에 다 마을마다 교회가 있는 게 아니구나. 에? 마을마다 모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전체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우리 단도리는 잘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의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온전하게 물려받을 수 있도록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되고 깨어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신자의 자녀에게조차도 신앙이 물려가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주저앉을 수 있어요. 예. 그러면 한국교회 얘기하기 전에 우리 자식부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믿지 않는 자식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예. 어쨌든 간에 여기 나온 분들의 모든 자녀들은 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예. 그 사실은요,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최종 목표는 아니고 그들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야 반전할 수 있어요. 예. 교회만 간신히 나오는 정도가 되면 되겠습니까? 예. 적어도 믿는 부모를 둔 자식들은 다음 세대에 교회를 끌고 갈 수 있는 일꾼으로 서게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 여러분 자녀 중에 만약에 예수님 안 믿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진짜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어쨌든 간에 목숨 걸고라도 여러분 자녀 다 예수님 믿게 해야 됩니다. 예. 세 번째로 숫자가 감소하는 것보다 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가 너무 병이 들어서 힘을 잃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힘을 잃었어요. 교회 안에 명목상의 신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소위 말하는 가나안 교인.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뭐죠? 안 나가. 그래서 가나안 교인이라고 붙였거든요. 교회 안 나가면서 자기가 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지금 너무 많습니다. 통계는 잘 모르겠는데 몇 년 전 통계가 100만이 된다 그래요. 100만 명의 교회를 안 나가는데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안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존재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교회가 어떤지를 살펴보면 그건 좀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이거 참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뭐 특별히 우리가 많은 역할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변을 보면 죽어가는 교회도 너무 많고 힘을 잃어가는 교회도 많고 또 목회의 힘을 잃어버린 목회자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금목교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규모가 좀 있는 교회들을 돕기로 좀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한 10명의 목회자들을 제가 이제 만나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는 일을 12월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멤버를 좀 바꾸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교인이 있고 목회를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길이 좀 잘 안 보이는 분들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도와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병들어 있다, 죽어가고 있다, 당연히 세상에 영향을 못 끼칩니다. 병든 교회는 반드시 변형이 됩니다. 우리 몸이 한쪽에 심한 병이 들면요, 변형이 됩니다. 걷는 것도 바꿔야 되고 삶의 그 형태도 다 바꿔야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잘 다니다가 하반신 마비됐다. 어떻게 됩니까? 휠체어 타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사를 다 해서 집안의 문턱을 다 없애야 됩니다. 그처럼 교회가 영적으로 병이 들면요, 자꾸 변형이 생기는 겁니다. 변형. 병든 교회는 반드시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도 변형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원형을 다시 되찾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원형이 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배우고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서 빗나간 부분이 있고 변형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원래의 모습을 찾으려는 일을 진짜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설렁설렁하면 망합니다. 이제는. 뭐 이 부분은 다루려고 하는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 생각지는 않겠지만 교회의 이 모습을 잃어버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부요입니다. 부요. 잘 살아서 다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성을 못 느끼고 또 눈이 다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의 현상들이 우리 시대 교회 안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유해지니까 나태해집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다 사람들은 편안을 추구합니다. 편안. 쉽고 편한 것을 추구해요. 주님이 바라보시면 정말 토해서 내치고 싶은 그런 비참한 모습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불쌍하고 너무 가련하고 다 영적인 소경이고 옷도 안 입고 그냥 벌거벗은 채로 수치스럽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본인은 본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풍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토해서 내치고 싶은데 본인은 너무 행복해요. 문제의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않냐고, 뭘 더 이상 요구하냐고. 이런 신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혹시 자기 얘기라고 생각되시면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고 하는데 구속한다고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고 하는데 너무 심하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교회를 향한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에요. 예. 병이 들어서 변형이 된 교회의 모습 많지만요. 이런 현상, 이런 모습들입니다. 변형된 교회는 하나가 안 됩니다. 하나가 안 돼요. 내일 저녁에 우리가 살피겠지만요. 하나가 안 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가 안 된 교회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목장이 한 마음이 세 개로 나눠져 있을 때 뭘 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그리고 뭐 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이기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도 목장 모임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걸 해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겠어요? 그걸로. 예. 진짜 하나가 되어갖고 연결이 되어갖고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고 나가도 벅찬 세상인데 사분오열돼서 다 마음이 나눠져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 연결이 안 된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면 신앙은 절대로 안 자랍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에 연결이 안 되는 신앙은 절대로 안 자랍니다. 예. 반론을 제기하고 싶지만 이것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목장 귀찮다. 뭐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뭘 목장에서 자꾸 감나라 대추날 하냐. 예. 뭐 우리 시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예.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으면 유심히 지켜보세요. 5년 지나고 10년 지난 다음에 신앙이 자랐는가? 자라면 성경이 거짓말입니다. 못 자랍니다. 절대로 안 자랍니다. 연결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진 자체가 변형이 된 거예요. 변형입니다. 심각한 변형이에요. 예수님을 머리라고 말하지만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합니다. 네. 예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어요?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신앙의 능력, 교회의 능력은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힘들면 안 한다.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목장은,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교회는 라이온스 클럽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뭘 할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하는 만큼만 얻을 수 있으면 그건 개종 가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10을 했는데 100이 나와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 걸 자꾸 사람들이 봐야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10을 투자해 10이 나오면 뭐 교회 바깥에서도 그런 일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죽은 겁니다. 변형이 또 뭐냐? 영적인 무장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인데 늘 패배합니다. 늘 패배해요. 좁은 길로 가지 않습니다. 변형되니까요. 결과가 어떻게 되냐? 세상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주일날 교회 나가는 거 빼놓고는 하나도 다른 게 없어. 노는 거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출세 좋아하고 성공 좋아하고 뭐 주일날 교회 오는 거 빼놓고는 한 개도 안 달라요. 그런 사람이 수만 명이 모인들 그 교회가 세상에 어떤 영향을 주겠어요? 신자가 아닌 사람이 교회 중직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교회 이상해지는 거죠. 믿는 일과 하는 일이 하나가 안 돼요. 세상에 하나님 못 보여줍니다. 다 변형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교회의 변형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점점점 더 변해가 이상해집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성경이 말하는 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을 목숨 걸고 지켜나가려고 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이 없으면
교회에 희망 없습니다. 이런 교회의 내부적 상황에 플러스된 게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탁해진 영적인 기류입니다. 부요와 반성경적인 사상들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교회가 더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국 교회는 생존하기가 어려운 토양이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교회가 생존하기 어려운 토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변형된 교회는 이 사회의 파고를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저앉는 거예요. 못 가요, 이거를.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살아남으려고 더 변형되는 교회도 있어요. 시대에 맞추는 거예요. 예. 지금 한국에서 새롭게 개척교회가 시작이 되면요, 통계입니다. 100교회가 시작하면 100교회가 개척해서 100명의 교회로 자라는 교회는 100교회 중에 1개 내지 2개입니다. 98개는 그까지 못 갑니다. 그러니까 100교회 중에 1교회만 성장하고 나머지는 문을 닫든지 아니면 평생 개척교회로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사회의 토양이 척박합니다. 이제는 그 흐름이 더 탁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더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반성경적인 내용과 반기독교적인 내용을 배웁니다. 지금 항상 SNS에 보면요, 이 왜곡된 교과서를 바로 하려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 여러분이 아마 받아보신 분이 있을 텐데요. 우리 현재 학생들이 배우는 이 교과서가요, 이슬람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슬람 국가입니까? 이슬람을 선전합니다. 아주 좋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한국 사회에 기독교가 끼친 영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교회가 막 사람들이 욕할 때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사회사업을 하는 고아원이나 양로원을 하는 8, 90%가 다 교회사입니다. 중학생 책인지 초등학생 책인지 모르겠는데요, 피 많은 방법을 다 가르쳐줍니다. 중학생 교과서에.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왜 가르쳐줍니까, 그걸? 근데 이런 반성경적 행위들을 자유롭게 하라고 이제는 법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뒷받침하려고 합니다. 예. 그게 잘못됐다, 틀렸다, 말 못하도록 입을 막는 거예요. 떠들지 마라. 예.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아이들이요, 이런 환경 속에서 사고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관점이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언론도요, 의도적으로 제가 볼 때는 교회가 사회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집단이라는 이미지를 계속해서 심어주는 거예요. 예. 이런 영적인 탁류가 강하게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 교회들이 이런저런 문제로 계속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어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인 언론은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기독교를 대변하는 신문이 딱 하나 있어요. 국민일보. 잘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죽이고 싶은 사람들이 교회 문제가 하나가 생기면 침소봉대에서 굉장히 왜곡이 많은 집단으로 막 그냥 몰아가는 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요, 이미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는 거죠. 교회 나쁜 곳. 연결시키는 겁니다, 자꾸. 교회 부패한 집단. 뭐 이렇게. 여기에다가 언론의 의도를 가지고 한 교회를 부정적으로 막 매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떠들면요,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교회가 있을 만한 곳이 아니구나. 떠나가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도 대상자들이 교회 안 나옵니다. 언론에서 막 교회 나쁘다고 말하고 막 PD 수첩에서 막 얘기하면요,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안 믿는 사람은 교회 나갈 마음을 딱 먹어버립니다. 교회 나가면 안 되겠구나. 그럼 자기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 와이프도 못 나가게 합니다. 참 답답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어느 교회든 언론의 도마에 오르면 욕하지 마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에게서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 한국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가 뭘 해야 되냐? 뭘 할 수 있는가? 막 그냥 나가서 그냥 피켓 들고 데모를 해야 되냐? 뭘 해야 되냐 이거예요. 네. 저는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뭐냐? 교회가 서야 할 그 자리를 찾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제자리를 찾게 되면 이미 교회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교회가 제자리를 찾게 되면 결국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은 부흥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오늘 제가 어두운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희망으로 이야기를 마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교회가 제자리를 찾으면 이 막막해 보이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서 세상에 영향을 주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교회가 도대체 뭐기에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도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세상과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럼 지금 한국의 많은 교회가 상황을 이기지 못하고 힘을 잃고 변형이 되는 것은 교회가 서야 할 자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인가? 대답은 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리를 못 찾아서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고 나면 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 희망인지를 자연스럽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요, 지금 한국의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나빠져 있어요. 그래서 설렁설렁 대충대충 하면 교회는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예. 거꾸로 가야 됩니다. 더 제대로 가야 됩니다. 더 성경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교회됨을 회복하는 일은 절대절명의 시대적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교회가 다시 살 수 있고 부흥할 수 있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제는 교회가 부흥하느냐 죽느냐 두 길 중에 한 길로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부흥할 거냐 죽을 거냐, 중간 길이 없습니다. 부흥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죽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다워지는 길을 선택했다면 죽어도 내가 이렇게 가겠다, 이런 선택을 했다면 사는 길을 선택한 것이지만, 포기하고 적당하게 설렁설렁 가는 길을 선택했다면 그것은 죽는 길을 선택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부흥으로 갈 거냐 죽는 길로 갈 거냐, 중간은 없습니다.
제가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지금 한국 교회의 상황은 사실은 이보다 더 나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일과 교회를 세워 나가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한 교회라도 제대로 살아나면 이 한 교회가 미치는 파급 효과는요 엄청납니다. 역사 속에 일어났던 대부흥 역사는 다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거기서 불씨가 그냥 바람을 타고 날아가듯이 막 번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는 정신을 차리고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일,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교회가 살아나는 길은 정해져 있어요. 절대로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교회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부흥할 수 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디자인한 이 교회는 처음부터 세상을 구원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세워가는 놀라운 설계도가 성경에 있어요. 놀라운 설계도가 성경에 있습니다. 어떻게 세울 수 있냐? 그것도 성경에 다 있어요. 이제 다시 확인하고 가슴에 새기고 그 설계도를 따라서 교회를 세워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교회의 설계도가 도대체 어떤 건가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설계도를 따라서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태도는 버려야 됩니다. 쉽다, 어렵다, 편하다, 불편하다, 내 취향이다, 내 취향 아니다, 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 이러면 진짜 교회에 희망 없습니다. 네. 여러분 취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좋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 말씀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을 좀 던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좀 상세하게 공부를 할 텐데요.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이미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 아직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모르시는 분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알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알고 계시다고 생각이 되시는 분은 반복해서 공부를 하시면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이거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내용은 반복해야 됩니다. 반복 공부는요 할 때는 별로 재미없어 보이지만 반복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사실은 없어요. 혹시라도 너 저거 다 아는 거야. 그래서 귀를 닫고 눈을 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한 분이 거의 꿈나라에 깊이 들어갔어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의 설계도를 보면서 목회의 길을 찾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가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이 성경을 말씀을 읽으면요 우리 교회 상태가 보여요. 우리 지금 이거 안 하고 있구나. 이거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네?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왜 이래? 저라 이거 아닌데? 수정하다가 그랬구나. 뭐 그럴 수 있지 뭐.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를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사와 교사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세웠어요. 그러니까 교회 설교도를 보면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보이고, 똑같이 교회 설교도를 보면 목장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될지가 다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만약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원형에서 좀 빗나갔다, 변형이 일어났다, 그럼 우리 다시 교정하는 일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변형될 가능성은 쉽고 자주 변형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어떻게 됩니까? 수정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다시 원형을 보고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일이 쏠리면 다시 세워야 되는데 일로 또 쏠릴 수 있잖아요. 다시 원위치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사역이에요. 이게 뭐냐? 이게 목회란 말이에요. 이번 수련회 앞두고 우리가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우리의 가슴을 하나님이 뜨겁게 또 해주셨습니다. 저는 기도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 안에 주신 말씀 두 가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게 기도 제목이 되는데요. 첫 번째, 이걸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그랬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싸우는 것은 육신의 정욕, 육정을 따라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움에서는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이 무기는 어떤 일을 하느냐? 4절 다시 보여주실래요? 이 무기는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견고한 요새가 있어요. 그 요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냐? 뭐라 그랬죠? 궤변입니다. 복음을 말하면 늘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어요. 야, 이 친구 참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얘기하면 엉뚱한 얘기를 계속해요. 제가 유대인하고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은 항상 뭔 얘기한다고요? 본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것 붙잡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데 그거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궤변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5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 이 하나님의 강력은요,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데, 요새가 첫째로는 궤변입니다. 둘째는 뭐죠? 교만이에요. 세 번째는 뭡니까?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강력 역사를 하면 우리 마음속에 요새와 같이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궤변과 교만과 생각이 그냥 다 무너지고 그리스도에게 다 복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역사하면? 하나님의 강력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수련회 안에 하나님의 강력이 나타나서 이런 마음의 요새를 갖고 있는 분들, 늘 궤변을 늘어놓고 늘 교만하고 생각이 많아서 하나님 말씀 들어도 그냥 늘 끝없는 토론,
하게 만드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견고한 요새가 무너지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논리로 부족하고 내용을 전달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은 저도 잘 알아요. 목회를 해보니까요. 내용을 잘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더라고요. 잘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 그게 사람을 바꾸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가 나타나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강력의 역사를 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완전히 그냥 무너뜨려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명이 좀 무너지고 교만이 좀 무너지고 내 일은 좀 다 내려놓고 교만한 사상 내려놓고 그리스도에게 복종이 그냥 되는 이런 하나님의 강력을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뒤집으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려면 마음이 무너져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려면 교만이 꺾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려고 하면 생각이 그냥 바뀌어야 돼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강력. 말씀의 능력이겠죠. 성령의 역사겠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 성령님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면 뭐가 강하겠어요? 사단의 역사도 강하겠죠.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말이에요. 근데 말로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로 전하는데 말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로만 간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예수님 믿은 지 6개월밖에 안 된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완전히 인생을 뒤집어엎는 엄청난 역사가 경험됐단 말이에요. 이런 역사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참 많이 하셨죠? 제가 기도의 힘을 참 많이 느껴요. 기도의 힘을 많이 느낍니다. 저는 사실은 생각만큼 기도를 못했어요. 너무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갖고 진짜 괴로웠어요. 아주. 그러나 어쨌든 우리 공동체의 기도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말씀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그냥 말로만 가지 않고 능력과 성령의 역사와 큰 확신으로 전해져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삶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번 수련회에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런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마음을 여시길 바랍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교회를 좀 알아가게 되기를 바라고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좀 헌신해야겠다. 교회가 진짜 인생을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거구나.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교회가 다가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련회 끝난 후에는 우리 모두가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인생을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다룰 주제인데요. 되게 많지만 사실은 별로 안 많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찾을 텐데요. 첫째 이거예요. 인철아, 첫째부터 여섯째까지 다 띄울 수 있나? 인철아, 1시간 걸려? 얼마나 걸려? 4시간 끌려면 얼마나 끌어야 돼? 자, 하여튼 시간 없으니까 그냥 제가 하다가 다 되면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습니다. 첫째, 교회는 누가 만들었냐? 무엇 때문에 만들었냐? 언제 계획이 된 건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답을 찾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왜 교회가 필요했는가? 왜 교회가 필요했는가? 세 번째, 교회는 어떤 곳인가? 포항중앙침례교는 도대체 어떤 곳인가? 네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하고 교회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아무 상관이 없는 건가? 아니면 깊은 관계가 있는 건가? 다섯 번째, 교회는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가? 이렇게 빨리빨리 나오는 게 쉽지 않은데 잘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교회의 모습. 교회의 모습. 어떤 건가? 이 여섯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은 찾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섯 가지 질문 다 열심히 적으셨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고 스스로 적어놓은 거 읽어보시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누가 만들었지? 뭐 때문에 만들었지? 언제 계획되어 있지? 왜 교회가 필요했지? 교회는 어떤 것이지? 십자가, 교회는 무슨 관계가 있나?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네. 이렇게 교회를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교회가 어떤 것인지 정체를 규명을 해야 교회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결정이 됩니다. 중요한 것이다. 아, 내가 좀 집중해야겠다.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뭐 내가 신경 안 쓰겠다. 이게 규명을 해야 태도를 결정할 수 있단 말이야.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니까 이게 중요한 것인지 별로 안 중요한 것인지 인생을 걸어도 되는 건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왜 모르느냐 하면 교회가 어떤 것인지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각자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면 우리의 태도는 달라집니다. 이거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구나.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구나. 인생 걸어도 되겠구나. 우리의 태도가 바뀔 수 있어요. 그냥 열심히 교회를 열심히 하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 여러분 안에 동기가 확실하게 생기면 저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찾아볼 텐데요. 이런 질문이죠. 위에 있는 질문의 연장선상이긴 한데요. 교회가 왜 필요했냐 하는 거예요. 왜 필요했냐. 구약시대 성전이 있었는데 포로시대 회당도 있었는데 기존에 있는 그거 가지고 쓰면 되는데 뭐 때문에 또 교회를 복잡하게 또 만드셨을까? 도대체 왜 교회를 만들었냐 이거예요. 오늘날에는 교회의 존재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갔지. 안 나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의문이
전파가 있나? 왜 이렇게 나한테 마이크가 안 나와? 테스팅, 오케이. 예. 저도 우리 이육진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하도 욱진아 해갖고 이게 이 호칭이 잘 안 바뀌는데, 원래 학교에서는 진작에 전도사님을 불렀는데 우리는 원래부터 부르잖아요. 습관이 안 되지만 그래도 좀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이 너무 길면 이 도사님 이렇게 불러도 괜찮아요. 그러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조금 다른 측면에서 교회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생각합니다. 교회가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면 신앙생활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큐티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근데 왜 굳이 교회를 나가야 되냐? 이 바쁜 세상에 그 시간을 빼앗겨가면서 또 가면 자꾸 간섭을 하는데, 그렇게 싫은 간섭을 받으면서까지 교회에 소속이 될 필요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답을 했어요. 필요 없다. 그래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생각이 옳은 생각인가? 교회가 진짜 필요 없는 것인가? 오늘 강의를 끝나고 나서 스스로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진짜 필요 없는 데인가? 정말 필요 없는 데면 만든 사람이 잘못 만들었어요. 그리고 인터넷 가면 설교 참 많이 뜨죠. 지금도 누르면 뭐 그냥 엄청 뜹니다. 유튜브로 설교는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설교 제목이 다 있어요. 11조 내기 싫은 사람은 11조 내지 말라는 거 많습니다. 교회 가기 싫은 사람은 교회 가지 말라는 내용 찾으면 또 나올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이 고프면 유튜브 찾아가서 설교 들으면 되는데 왜 교회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난 좀 자유로운 영혼이고 싶다. 편하게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는 아직은 나오긴 하지만 교회랑 아무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이 점점 많아집니다. 이게 변형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이게요. 앞으로 1000년의 세월이 더 가도 우리는 그때까지 세상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더 간다고 해도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고집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도 못 살아남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와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는 꽤 좀 괜찮은 사람도 있어요. 공부도 좀 많이 하고 좀 사회 존경을 받는 사람이 그런 주장을 하니까 훨씬 더 크게 들릴 수 있어요. 자, 한번 질문해 봅시다. 교회가 정말 이렇게 필요 없는 것일까요? 버릴 수도 없고 갖고 있기는 부담스러운 애물단지가 교회인가? 이 필요 없는 교회를 도대체 누가 만들었어요? 이 귀찮은 교회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임의로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가 믿는 자라면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으면 목숨 걸어도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 안 하셨으면 상관없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교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교회 누가 만들었냐? 뭐 때문에 만들었냐? 언제 계획했냐 이거를.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 3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쭉 한번 볼 텐데요. 우선 3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계시로 뭘 알려줬다고 말합니까? 계시로? 읽어보세요. 3절에
저를 쳐다 계시로 뭘 알려줬어요? 비밀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계시로 비밀을 알려줬다. 계시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드러내 보인다는 말이에요. 드러내 보인다. 그러니까 비밀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드러내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깜한 곳에 빛을 비추어서 그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다. 커튼이 가려져 있어서 안 보이는데 커튼을 확 열어줘 갖고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알려주었다. 그런 의미예요. 계시로 비밀을 알았다는 말이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예. 안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빛을 확 비추니까 그 내용을 다 보게 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자기가 받은 계시로 받은 이 비밀을 어떻게 했다고요? 먼저 간단하게 기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다시 비춰줄래요? 3절 오케이. 자, 계시로 비밀을 알았죠? 누가?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알게 된 내용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간단하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간단히 기록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께서 보게 하신 계시를 통해서 보게 된 비밀을 간단히 적었다는 거예요. 이걸 두고 혹자들은 에베소서를 보내기 전에 아마 바울이 다른 서신을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이 에베소서 이외에 편지를 보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했다는 말은 또 다른 편지를 보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게 아마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언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이따 뒤에 설명합니다. 2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된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은 이 계시를 글로 적어서 에베소에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바울이 받았던 그 계시는 지금 성경이 되어서 우리가 다 들고 있어요. 바울이 본 계시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어요.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인 비밀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아는 거예요? 읽어서 아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계시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이걸 한다고 믿으면 이단이에요. 성경 외에 또 다른 계시를 받았다. 그거는 내가 이단이요 라고 보정수를 붙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계시는 어떻게 알아요? 읽어서 합니다. 왜? 적어놨으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하고 자꾸 직동해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려고 하면 안 돼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이런 함정에 잘 빠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나중에 이상한 소리 합니다. 예.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하든지 간에 성경에 맞춰보고 안 맞으면 버려야 됩니다. 절대로 거저보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 기도를 깊이 하는 게 참 이게 양날의 칼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알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엉뚱한 소리 합니다. 예. 가려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가 있어요? 잣대가 있기 때문에. 딱 맞춰보고 안 맞는 소리 하면 만이 왕을 찬양하세. 미친 거지 그거는.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그런 거 있던가요? 성경에 없는 건 무조건 배격해야 돼요. 예. 이만희 곧 죽을 겁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좀 뛰어나게 훌륭한 신앙인이 되고 싶다. 이래서 자꾸 무슨 직통 계시를 받아갖고 남들이 모르는 새로운 사실을 알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로 잘 갑니까? 이단으로 잘 가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자꾸 치우칩니다. 한쪽으로. 자꾸 치우쳐요. 균형이 되면 중요합니다. 균형이. 예. 그래서 바울을 포함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시를 통해서 깨달은 비밀을 글로 적어서 우리 손에 성경으로 쥐어져 있게 되었으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어떻게 알려고 해야 됩니까? 읽어서 알려고 해야 됩니다. 받아서 알려고 하면 안 되고 읽어서 알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비밀이었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드러난 비밀이에요. 다 드러났어요. 예.
그래서 기독교의 비밀은 어떤 신비 종교처럼 영적으로 굉장히 차원이 높은 사람이 고민해야 해독할 수 있는 암호 같은 게 아니고, 커튼 닫아놨다가 확 열어갖고 그냥 다 보게 되는 공개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떻게 안 됐다고요? 공개가 안 됐어요. 이제는 공개를 한 거예요. 그럼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공개를 해서 알게 된 비밀의 내용이 도대체 뭔가? 그걸 한번 이제 보는데요.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자, 성경 구절 그냥 두세요. 이제는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뭘로 나타났어요? 성령으로 나타났는데 다른 세대에서는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그럼 다른 세대가 누구 계세요? 구약시대를 말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바울이 받은 계시를 읽어서 알고 있는 이 비밀을 다른 세대 사람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우리는 읽으면 아는데 다른 세대 사람은 이런 걸 아예 있는지조차 몰랐다는 거예요. 과거의 성경 역사 속에 존재했던 굉장히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도 이건 몰랐어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적어줬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세대 사람에게는 안 가르쳐주고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알려주신 그 대단한 비밀의 내용은 뭔가?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읽읍시다. 시작. 예, 이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뒤에 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의 내용은 이거예요. 이방인들이 누가요? 이방인들이 뭘로? 율법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되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뭐라고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의 내용이 3장 6절입니다. 이 내용은 2장 11절 12절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유대인과 같이 지체가 되고 유대인과 같이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은 구약시대에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상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비밀로 갖고 있다가 마지막 때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예, 유대인과 이방인을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고 함께 한 몸이 되게 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이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뭐가 됐다고 말합니까?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비밀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고 그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아니야, 8절인데 왜 10절이 나와 있지? 8절 읽었어요? 안 읽었죠? 예. 제가 원고를 너무 늦게 줬거든. 그래갖고 지금. 자, 내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바울은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같이 작은 자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뭐냐면 계획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밝히려고. 예.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제가 10절 읽습니다. 시작. 자, 그 하나님의 비밀을 세상에 알리는 통로가 지금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있는 천사들에게, 통치자 권세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자, 뒤에가 설명하니까 지금은 제가 중요한 핵심만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이 뭐죠? 바울이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의 비밀의 내용은 몇 절이죠? 6절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을 받고 함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뒤에가 설명합니다. 자, 근데 이런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로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거를 전하는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바울이 설명한 게 뭐냐면 이 비밀을 하나님이 뭐를 통해서 알리려고 합니까? 세상에? 교회. 예. 자, 정리합니다. 교회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무엇 때문에 만들었죠? 왜 만들었죠?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예. 에베소서 1장을 읽어보면 교회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구원하고 교회는 붙어 있습니다.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구원을 얻은 사람은 절대로 교회를 필요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지금 교회에 뭐가 되어 있어요? 머리가 되어 있어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1장에는 더 상세히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교회와 무관할 수가 없어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왜 필요하냐라고 질문하는 사람은 되게 무식한 사람이에요. 교회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자, 이랬어요. 복음의 비밀과 교회를 깨달은 바울의 가슴에는 뭐가 있느냐면 교회가 있어요. 바울의 인생에서 교회는 애물단지가 아니었어요. 자기의 생명과 바꿀 수 있는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8절 앞에부터 쭉 읽어보면 바울은요, 복음 전하다가 엄청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죽을 것보다 수없이 많이 넘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바울이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예. 바울의 가슴 속에는요, 그가 비밀을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전해주는 통로로 하나님이 세운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는 교회가 떠나질 않아요. 예. 저는 우리 모두도 바울처럼 이 교회가 우리의 마음속에 늘 담겨져 있고 염려하고 교회를 위해서 인생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교회에 소속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교회는 언제부터 계획됐죠? 그러면? 언제부터 계획됐죠? 언제부터?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3장 11절.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자,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려는 계획은 언제부터 세워졌어요? 11절에? 영원부터. 좀 더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면 영원 전부터. 교회는 언제부터 계획되어 있다고요?
영원 전부터.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이 우리 시대에 갑자기 이렇게 만들어낸 거 아닙니다. 삼성 같은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예.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인데요. 자, 11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진짜 좀 쉬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모든 게 뭐죠? 이 모든 건 두 개를 의미합니다. 구원과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서 영원을 태초로 번역했어요. 태초부터 이루려고 뭐 했어요? 계획한 거예요. 뭐가? 구원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려고 계획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언제부터 계획됐다고요? 태초부터. 구원과 교회가 같이 가요. 누가 계획했어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가 교회가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누구 무시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영원 전부터 준비한 것이 교회인데 교회 필요 없어 라고 말하면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서 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교회를 건드리면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 안 둡니다. 살면서 보세요. 교회 건드리면 하나님 절대로 가만 안 둡니다. 왜냐? 영원 전부터 계획된 거예요. 뭘 위해서? 하나님이 영원하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했단 말이에요. 이걸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 뭘 겁니까? 자기의 인생을 던졌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계획을 이루어가는 일이라면 나 같은 존재 인생을 던져도 하나도 아까울 게 없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인생을 교회를 위해서 던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교회가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귀찮아. 애물단지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교회가 자꾸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나타난 것은 언제 나타났습니까? 뭐 정확한 시기는 이때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이후에 교회가 세상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는 교회가 언제부터 있었어요? 태초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태초부터. 예. 11절 쉬운 성경 읽으니까 훨씬 더 이해가 되죠? 다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자,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태초부터 이루려고 계획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구원을 누구를 통해 이룹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누구를 통해 세워가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어디 세웠어요? 교회의 머리를 세웠어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교회 절대로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영원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시시한 데가 아니에요. 머리가 예수님이잖아. 예. 두 번째 질문. 따라합시다. 왜 교회가 필요했는가? 왜 교회가 필요했냐? 예. 아까 잠깐 얘기했죠? 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유대인의 성전이 있잖아. 포로시대 회당도 있었잖아. 뭐 그런 거 하나님이 통해서 하시면 되는데 뭐 때문에 교회를 또 만들었냐 이거예요. 뭐 때문에? 예. 자, 성경 전체를 제가 설명할 테니까 머리에 그림으로 그려보십시오. 제가 지난주 설교했던 기억나십니까? 안 나시죠? 다음 주에 한번 더 할까요? 네, 잊어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네. 지난주 설교 기억나십니까? 한 단어만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의 관점. 네. 우주 안에 엄청나게 많은 별이 있는데 이 수많은 별들 가운데 아주 작은 별인 지구를 바라보는, 지구라는 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뭐지요? 구원이에요. 구원.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교회를 계획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은 이 지구를 바라보는 관점이 예나 지금이나 뭐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나 지금이나 구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관점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 세상에 살다가 세상에 그냥 이리저리 그냥 이렇게 섞여 살다 보니까 이걸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관점을 다 잃어버려갖고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자꾸 인생을 살아가는 게 이게 왜곡이란 말이에요. 이게 빗나간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하나님이 지구를 바라보듯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듯 그런 관점을 유지하는 게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이면 우리도 똑같은 관점으로 세상을 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간은 영을 가진 인간밖에 없어요. 동물에게는 영이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됩니다. 인간만 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형을 받은 매우 특별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지형을 받은 인간 중에 첫 사람부터 하나님을 떠나가 버렸어요. 첫 사람이 떠나갔어요. 그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간 인간들에게 하나님 뭘 주십니까? 구원의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요, 빤한 얘기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이렇게 보세요. 지금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관점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필요한 세상이라는 관점이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간 인간을, 그래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구원의 약속이 있었어요.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니라. 예, 뭐 뱀하고 하는 얘기거든 이게요. 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뭐 뱀하고 뭔 얘기냐 이게? 예,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 이런 얘기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여자의 후손이 되는 메시아가 와서 인간을 타락하게 만든 원수의 머리를 박살 내서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예. 최초의 복음이에요. 예. 자, 그래서요, 아담이 하와와 더불어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아담에게 아들이 몇 명 있죠? 아들이 몇 명, 성경에 나와 있는 아들 몇 명이죠? 3명이죠. 근데 둘째는 죽었으니까 둘째는 빼고 몇 명 남았죠? 2명이잖아요. 누굽니까? 가인과 셋이에요. 인류는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으로 나눠집니다. 쭉 내려갑니다. 그리고 내려오다가 노아 때 와서 또 셈, 함, 야벳 중에 셈의 후손으로 쭉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셋의 후손, 그 다음에 셈의 후손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셈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하 만민이 내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자, 성경을 볼까요? 창세기 18장 18절입니다. 시작. 네.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창세기 22장 18절입니다. 22장 18 시작.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삭을 번제로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시로 말미암아 누가 복을 받아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 하나님이. 자, 창세기 26장 4절 읽습니다.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누구한테 한 얘기입니다? 이삭한테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약속을 줬어요. 네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았는가?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시작.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은 누구를 지칭하신 거죠?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복수로 말하지 않고 자손 한 명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자손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한 명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가 복받는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게 언제 계획된 겁니까? 비밀이었어요. 비밀. 누가 봤어요? 바울이 하나님이 열어줘서 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아까 창세기 3장 15절에 창세기 3장 15절 누가 뱀의 머리를 박살냅니까? 여인의 후손이죠. 여인의 후손. 자, 근데 여인의 후손이 누군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분이 있는데 누구냐면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뱀이 누굽니까? 사단이거든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분이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그랬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했기 때문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냈는데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혈과 육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그분도 혈과 육을 입고 와서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누구를 멸했다고요? 마귀, 뱀의 머리를 박살냈다는 얘기죠. 그러면 뱀의 머리를 박살낸 사람은 누구라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 그랬잖아. 그럼 이 그리스도가 과연 여자의 후손이 맞냐?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게. 자, 여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나는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다. 그런 겁니까?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으로 옵니다. 왜냐하면 남자의 씨로 잉태가 되어서 세상에 오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남자의 씨가 없이 오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의 씨가 없는데 어떻게 잉태가 돼요? 마태복음 1장 20절 23, 25절 읽습니다. 자, 남자의 씨가 없이 어떻게 잉태가 됐는가?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랬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하고 한 번도 잠을 잔 적이 없었던 여자가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잉태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파혼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이상한 여자네. 파혼하려고 했어요. 파혼하려고 마음을 딱 먹고 있는데 요셉이 밤에 자는데 꿈을 꿨단 말이에요.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거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뭘로 됐다? 성령으로 잉태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잉태됐어요? 여러분, 그리고요 25절을 보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했어요, 안 했어요? 만약에 그 천사의 고지를 받고 난 다음에 동침을 했으면 이게 요셉의 신지 성령으로 난 건지 구분하기 어렵잖아요. 요즘은 DNA 하지만 그때는 그거 없으니까. 아예 요셉은 어떡합니까? 낳을 때까지 동침은 안 했어요. 그럼 뭘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잉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남자의 씨와 상관이 없이 잉태가 되어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누구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거라고 하신 그 장본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 근데 이제 그분이 오셨어요. 세상에 오셔갖고 천하 만민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이걸 이제 누군가는 이 복음을 받아갖고 천하 만민에게 전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이제 도구를 그걸 찾아야 되잖아. 근데 가능성이 있는 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이방인. 이방인이 그 일을 하면 참 좋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방인들은 아예 하나님을 믿질 않아. 여러분,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교회 밖에 있는 사람하고 위탁 맡겨주면 그 사람들 합니까, 안 합니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방인을 통해서는 할 수가 없어. 그러면 나머지 누가 남아있어요? 유대인이 남아있어.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유대인은 좀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유대인을 통해서 과연 이들이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언뜻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보다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거는 훨씬 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제사장 나라로 선택한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방 사람은 짐승을 취급합니다. 지옥의 불쏘시개로 하나님이 이방인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절대로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라는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이에요. 그 사람은 지금도 그 확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유대인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천하 만민을 담을 수 있는 일을 시키는 것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미 이 모든 사실을 아시고 영원전부터 대안을 딱 마련해놨어요. 그게 뭡니까?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는 태생적으로 차별 안 하고 사람을 다 담아요. 외국인, 남자, 여자, 장애자, 교회는 차별하지 않잖아. 다 담아요. 왜냐하면 원래 교회는 천하 만민을 담을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이 있고 성전이 있는데 왜 교회를 만들었냐? 만든 이유를 제가 설명한 게 이거예요. 이방인 설 수 없고 유대인은 편견이 너무 심한데 지금도 편견이 심해. 그리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받아들여. 그러니 이 사람을 통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없어요. 야, 진짜 이 구원의 역사는 완성했는데 이거를 전해줄 사람이 진짜 아무도 없네? 그래서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딱 계획했다가 마지막 때 탁 드러냈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계획하셨어요. 자, 정리합니다. 성전이나 회당이 있는데 왜 교회가 필요했습니까? 대답할 수 있겠죠? 대답할 수 있겠죠? 옆 사람 해보시길 바랍니다. 왜 필요했죠? 옆 사람 얘기해 보세요. 저를 그저 바라보지 마시고 얘기를 해보세요. 왜 교회가 필요했죠? 자, 시간 앞서는 30초만 얘기하십시오.
자,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도구를 언제부터 준비해놨어요? 영원 전부터 준비해놨어요. 그게 뭐다?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있고 회당이 있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세울 수밖에 없었어요. 자, 두 개 있어요. 교회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 뭐 때문에 만들었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언제 계획됐죠? 영원 전에.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도구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얘기하는데 쉬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 졸고 열심히 듣는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얼마나 쉴까요? 1시간 쉴까요? 10분만 쉴까요? 간식 있나요? 간식 있어요? 아, 없어요? 아, 예. 밤에 먹는 게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없답니다. 10분 동안 쉬겠습니다.